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삼직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신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다,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또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오늘 대우리문답 4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교육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있어서, 다시 교육과 구원,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든 교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라 그랬죠. 교회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함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나오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번쩍해가 뭐 보고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신비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 교회가 뭐 70% 이상이 이런 신비주의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그 변수국 목사 같은 경우는 뭐 극단적인 신비주의와 또 율법주의가 혼합이 돼가지고 율법을 하면서 또 신비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더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씀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이탈하는 사람이 없대요. 율법으로 묶어버리고 신비로 보여줘 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거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까지 영향이 미쳐져 가지고 많은 곳에서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비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섰버리는 게 신비주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신비한 것들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갖고 진짜 말씀을 했는데 성경 말씀보다 말씀이 안 맞으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여기다 다 주신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앞선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보다 앞서서 말하고 다르게 말한 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보다 곡해하고 다른 거 말해보면 그 이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말해야 되는데 자꾸 단어들을 자꾸 나열하고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자꾸 들려줘야 되는데 맨날 숫자나 외우고 있고 그러면, 저도 교육자였지만 숫자 외우다가 힘들어서 혼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시네. 이영수 목사님 이해하시죠? 숫자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골치 아파요. 237, 24, 24, 53 그런 걸. 금방 안 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건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잊어버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문사님 이제 잘 보여요? 안 찌네 아직도? 전에보다 좀 힘을 줘섰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다. 위대한 계시.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 안 써도 계시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는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위대한 계시다. 바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다. 예수님만이 독생자다. 독생자는 예수 말고 없죠.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있다 하면 그는 이단입니다. 무조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단들에 누가 빠지냐?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무지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말씀보다도 보고 듣는 것이 앞서 버리는 거예요. 그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로 끝나야 되는데, 이래고 저래고 이래서 나도 독생자다, 나도 예수다 이러면 거기 넘어간다니까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 사람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나타낸 거예요.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될 수가 없어요. 요한에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신적인 진리를 계시하셨다. 신적 진리를 계시하셨다. 신적인 진리를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다. 그걸 말하도록. 그러니까 선지자가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다시 말씀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계시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라. 하나님 말씀이 왜 주셨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계속 상고하고 깨닫고 그걸 분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다른 말이 나가잖아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늘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다른 거 나가거든요.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배운 것들 막 하다 보면 이게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막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하고 하나님이 하신 여태까지 하신 사역과 비교를 해보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 잘못되고 막 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해야 되고. 두 번째,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계시하셨다.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셨잖아요. 그죠? 다니엘이라든가 구약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지만 더 먼 미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걸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계시한 거죠. 복음.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오셨다.
마지막 계시. 다른 건 없죠. 마지막 계시입니다. 마지막 계시.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모세를 통해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다. 모세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모세를 통해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을 다 세워갖고 한 거예요.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신명기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2절이네요. 1장 1절 2절 맞네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옛적에는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부분,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 쭉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제 예언한 그분이 오셔서 저 미래를 향해서 또 이제 예언하신 거죠. 그 미래는 뭡니까? 세계가 이제 전부 복음 들은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재림할 것이고, 또 영원한 나라 거기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의 교육적 기능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 거죠.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준 거잖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따를 때 그 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보인 거죠. 근데 그게 없이 된 게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말씀을 빠진 사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옛날에 많이 만나봤거든요.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저도 잘못하면 신비주의 될 뻔했어요.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럼 그분들 보면요, 말씀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진짜 성경 딱 펴고 탁 보고 몇 장 하면서 딱 자기는 말씀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냥 막 말씀을 하는 거고. 뭐가 우선이냐? 신비하는 게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뭐하지만 무속인들 같이 그냥 막 생각나고 깨닫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맞냐 안 맞나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하고 한 것을 말씀을 땡겨서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말씀을 따라서 신비한 것이 따라오는 거지, 신비한 것 따라서 말씀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다른 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말씀 선포. 선지자는 말씀 선포하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니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다른 말이 아니잖아. 부탁하는데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운다. 말씀이 우리를 세워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도 조차 스스로 말하지 않았대.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섯 번째입니다. 2, 3, 4.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선지자적 사역은 몸된 교회를 세우. 몸된 교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직분자. 교회는 직분자가 있어야 되죠. 그 직분자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사람이 세운다라고 착각합니다. 분명히 나왔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또 직분자들을 위하여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직분자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의 뜻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이렇게 갖고 올라가요. 성령이 시키는 일에 따라서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세워서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사도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셨다. 이제는 사도에게 계시했다. 그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자기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진리를 선포하셨다. 제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셨다. 진리 선포.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제 사도들이 알고 사도들이 그것을 또 전파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이면 말씀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만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만이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렇죠. 일곱 번째,
선지자로서 그분의 사역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결국은 믿고 영생을 얻는 거죠. 믿고 영생을 얻는 거.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말씀. 그러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따르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까지도 바꿔버리는 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킹 제임스 버전 해가지고 자기들만 성경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있죠. 그분들 들으면 되게 은혜돼요. 은혜되는데 중요한 곳에서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새로 나온 성경이다 무슨 성경이다 막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분명히 검증을 하고 확인하고 봐야 돼요. 굉장히 틀립니다. 심지어 킹 제임스 버전 제가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제가 봤지만은 중요한 곳에 틀린 데가 많아요. 루시퍼라 계명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계명성을 예수님으로 보는데 저쪽에서 사단으로 맞버린 거예요. 그 해석을 굉장히 오역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막 가버립니다. 이게. 자기 성경만 맞다고. 그거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그 성경을 봐야지 그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킹 제임스 버전이 한국말로 번역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거든요. 그 전에 있던 사람은 구원 하나도 안 받았죠. 그죠? 그건 나중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구원 하나도 못 받죠. 킹 제임스 버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부터 뭔가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제가 초창기 전도운동 할 때 그 사람들을 많이 마주쳤어요. 보라매 공원에서. 거기서도 막 교육자들이 나와 같이 하다 저하고 막 마주치면 한참 싸우는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이냐 딱 할 말이 없어. 그 말이 어딨냐고 내가 알려줘 이렇게. 지들도 모르면서 막 그 성경을 본다니까요. 똑바로 공부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잘 모르지만 전 전도사 때니까 그때. 성경에는 영생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기록되어 있다. 영생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길이다. 영생 얻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요소는 없는 거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게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한 구절로 말하면 이 구절이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딴 데서 뭐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자꾸 연구를 하니까 이상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연구가 돼가지고 그거 말고 그죠. 그러니까 노력과 열심과 아까 말한 변수구 목사 말하는 그죠. 인간적인 행위 이런 거 다 율법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거 하나 앞에 큰 죄입니다. 구원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잖아요. 구원관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에 다른 거 없어요. 뭘 거기다 또 딱 자꾸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제가 늘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천주교화 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건데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자꾸 거기다 다른 걸 붙이니까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라. 성경에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길은 오직 간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육체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제거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길이 열렸어요. 만인 제사장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당시는 대제사장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리면서 죄를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휘장이 딱 가려져서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대제사장 아니고 다른 사람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죄를 범하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종을 달고 딸랑딸랑 소리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시간이 안 됐다. 그러면 흔들어 보는 거예요. 종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끈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 오면 안 되니까 자기 또 죽으니까. 그렇게 엄청나고 거룩한 건 되는데 무섭고 그런 데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그죠? 친히 죽으시고 그 휘장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제 다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려면 대제사장만 들어가 대표로 만나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해가지고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뿌려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어버렸어요. 그 육체로.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도 예수의 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죄인이 나냐?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지 않느냐?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분의 육체니라. 육신을 피를 흘리고 육신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빛이다. 참빛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분에겐 어둠이 없어요. 그냥 빛 자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분이 선지자로서 이 엄청난 직분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전에 선지자에 대해서 배울 때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만 달랑 가르고 배웠잖아요. 근데 굉장히 선지자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조인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곡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거를 원죄 문제로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한 죄거든요. 근데 원죄 문제에다가 사단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지는 데 있어서 사단에게 속은 유혹된 부분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하나님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단을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되는, 그걸 원죄 문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지만은 그걸 원죄 문제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모든 부분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원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제 한국 교단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그거는 이제 정확히 좀 알고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위축이 돼갖고 다락방 하던 사람이 나와 위축이 돼갖고 삼직을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 하면 또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에요. 말해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삼중직이니까 정확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 죄 문제 해결할 사단을 꺾으신 분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약화시켜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원죄에서 사단을 꺾은 거는 원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뭐 당연히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꾸 사단과 예수님을 대비가 되버린다. 대비가 되는 게. 예수님 오시면 사단을 거꾸로 왔다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 그냥 간단하게 박살나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다락방을 향해서 옛날에 우리 다락방이 아니지 니네 다락방을 향해서 자꾸 우려했던 게 사단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단을. 더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든 것을 사단에게 떠넘기고 사단 탓을 하고 가장 중요한 그걸 원죄로 들어가 버리니까 뭐냐면 사단 때문에 내가 속아서 죄를 졌다 이렇게 돼 버린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진 거잖아요. 내가 원인을 자꾸 사단에게 돌리니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다가 되는 거예요. 누려라 복음이니까. 우리 사단에 속아서 그래. 이게요. 그러니까 다락방 사람들이 저하고도 그때 예언교회 부교육자인데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예요. 근데 나이는 한참 어린데 예언교회에서 거의 뭐 이제 후계자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가 교수도 하고 그러는데 얘기하는데 나보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진짜 이단이 맞습니까? 딱 그래. 이단이지. 뭐가 이단입니까? 그러면 다락방 사람을 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그러지. 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이런 건 맞지만 또 행위적인 이단이 맞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뭐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죄 문제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큰 이단 아니냐 이게. 그래서 끝까지 거기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장하라? 나하고 너는 너고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말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30년 년 동안 그걸 붙잡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론에 대해서 자꾸 이게 위축이 돼버리면 안 돼요. 더 꺾어야 돼요. 더 박살나야 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를 또 이렇게 말 안 하니까 우리가 그럴 줄 알았더니 이거 한 길 가는 게 더 그러네. 더 사단 꺾네 그러면 놀래겠죠. 사단이 못 건드려요. 사단 박살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살아 있잖아요. 사단 자꾸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지. 사단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사단이 웃습니다. 당해요. 자꾸 이상하게 사단을 곡해하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 정확히 알고 꺾어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또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자 직분을 완전히 수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정말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길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들리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